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영역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짧게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곳저곳 가봤겠죠. 제주도를 여러 번 갔지만 사실은 모르죠, 잘. 광고 뒤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동하려면 항상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티맵이 있습니다. 티맵. 저는 티맵을 쓰는데 티맵을 딱 켜서 가고자 하는 장소를 딱 입력을 하면 티맵이 잘 인도해 줍니다. 최적의 장소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제가 그 길을 왜 티맵의 안내에 따라갈까요? 가는 길을 모르거든요. 근데 다 도착하고 나면 이해가 되어지죠. 아, 그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이 장소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도착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면, 하나님을 믿고 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알게 하세요.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과 증거가 뭐 한다고요?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티맵을 믿지 못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 막힌 길을 선택해서 막 가겠죠. 그럼 목적지를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티맵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티맵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온전하게 믿지 못할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럽대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분명히 고백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이제 진단이 나오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살까요?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이 오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모르니까 평상시에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마치 티맵을 따라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돌아와서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뭐 별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꺾습니다. 로마서 꺾고 다른 걸로 이래. 오늘은 아이들이 조용하네, 희한하네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 생긴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했고, 심판으로부터 승리했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어요. 뭐가 이걸 가르쳐줘요? 복음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심판,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뭔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종노릇 한다 그러죠. 종노릇. 뭔가에 종노릇 하며 살아가요. 왜? 그게 있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잘 산다, 소위 말해서 이게 있어야 잘 산다라고 꼽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 돈, 그 다음에 건강, 또 명예 또는 자존심, 이 세 가지 꼽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 자존심도 잘 지키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요,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히 이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묶여 살아가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거 없으면 못 살까요? 돈, 건강, 자존심, 이거 상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살기는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살죠? 불편하게 삽니다. 좀 불편하게 살 뿐이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단할 기술도 없었고 수술할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술이 거기까지는 못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제가 몰랐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을 당했어요. 왼쪽 무릎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얼마나 그 당시엔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인생 망했다. 난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는 다 포기해야 된다. 이 절망이 저에게 찾아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리가 건강하지 않고는 못 산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고요. 오른쪽 다리 무릎을 수술했고요. 작년에는요, 어깨 인대, 여기 인대를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수술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자, 이때도 다 망했다. 그때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왜요? 왜 아닐까요? 그 상태에서도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편해도 충분히 잘 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 놓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모든 것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뭐였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요, 소위 말하는 지하 동굴로 그들이 들어갔어요. 왜요? 왜 그들은 거기에 들어갔나요? 계산이 된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접고라도 그 예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왕을 만나죠. 애굽의 바로왕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왕입니다. 야곱은요, 인생 떠도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7장.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나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 바로 왕에 비하면요 거지예요, 거지. 아니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아니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도 히브리서 7장 7절 보여줘 보세요. 자,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축복을 한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건 누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높은 자일까요? 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까요? 야곱은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시작. 대답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럼요 해야죠. 복음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건강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명예, 뭐 이런 것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복음은 알려줘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 복음을 이제 믿는 자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7절 보십시오. 17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우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며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 어떤 하나님을? 자, 이거 로마서를 다루면서요,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로마서에서 이게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게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계세요? 어머, 이분들 보세요. 어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이놈 내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우리가 뜬구름 잡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어제 달 보셨죠? 달. 구름 사이에 있었지만 100년 만에 그렇게 큰 보름달이 떴다며요. 그죠? 그 달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셨어요? 토끼요? 방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요. 로마서 계속 제가 중간에 얘기할 거예요. 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기분 좋았죠? 기분 안 좋았어요? 뭐 견적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게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쉬었다 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거둬가셔도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까? 그건 좀 곤란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17절에 뭐라 해서 오직 의인은,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 살지 않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죠. 말째 아들인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죠? 희한해요. 이번 추석 명절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누이들이, 제가 이제 안신령 갔다 오니까 이게 아마 그 설교 영상을 좀 보셨나 봐요. 좀 말라 보이니까 걱정이 한껏 되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 별거 없어요. 그냥 좀 운동 열심히 했더니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내한테 자꾸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알았대요. 당신이 사랑받는 막내였구나. 몰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정서에서는 막내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죠. 다윗은 어땠던가요? 사랑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혹시 사생아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왕에게 다 쫓겨다니죠. 인간적으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취소하고 싶을 정도예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어서는 일 없었나요? 압살롬의 반역,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단 한 번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100번, 1000번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다윗이요, 죽음의 자리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쟤 저러다가 금방 죽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미쳤나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아니요. 다윗은 환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문제에서,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요. 안식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요, 멕시코에서 비즈니스 선교하는 김윤상 선교사님 책이었어요. 책 제목이요, 예수님 보혈 구원. 이게 책 제목이에요. 벌써 눈에 확 띄죠? 예수님 보혈 구원. 선교사님이 썼다는데, 또 더구나 아주 소책자예요. 작은 책자. 가볍게 이렇게 바람을 쬐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비즈니스 선교했으니까 분명한 비전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도 언제든 일어났어요. 강하게 주님의 비전, 이 선교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변화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2018년 10월 달이었답니다. 한 멕시코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이 바람에 이 선교사님이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는 못 산다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24일 혼수 상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요, 이분이 완전히 바꿔요. 뭐를요? 알게 됐어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강력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나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직면하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비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분이 깨닫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이제 삶의 모토가 바뀌어요. 예수님, 보혈, 구원. 예수님, 보혈, 구원. 무엇을 해석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항상 이 세 단어로 연결해요. 예수님, 보혈, 구원. 그래서 되어지면 해요. 이게 아니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 전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인생에 어려움 옵니다. 고통이 있어요. 내 삶을 흔들 만한 그 위기들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니까요.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뭐를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장애물들, 장벽들이 우리 삶에는 디딤돌이 돼요. 세상은 장애물로만 보이지만 우리 삶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경험시켜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볼 거지만 로마서 8장 28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실 때의 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건강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최후의 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죠. 물가가, 추석 물가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들은 좋으셨겠어요. 왜요? 시댁을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시금치가 금금치? 이게 발음 나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물가에 참 힘듭니다. 정치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참 돌 있다면 던지고 싶을 정도. 그죠? 근데 여러분, 정치, 경제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덜 불편하게는 하겠죠. 그들이 잘하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경제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잘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맛 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추석 명절에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해요. 어떻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데, 네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만 나는 인생을 사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그죠?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그것도 있어야 되죠. 아니, 주님이 아세요.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좀 주님 아신다는데 좀 내버려둬 의심하지 말고. 아세요? 진짜 아시는 거예요? 다 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인생 살만나게 살 수 있구나. 제대로 살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이 중심이 분명하게 살자고요. 아멘? 로마서가 그거를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기대됩니까? 기대가 되어지면 내가 더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고요. 그거는 맨날 들었던 그런 거네. 그러면 저도 대충 하고 올라올게요. 복음이 말씀하신 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기대되어지시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로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사는 백성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